다시 한번 우리 영종만나교회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과 그 제목에서 그 힌트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믿음이 생기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을 얻기 위하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들으려고, 뭘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믿음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네. 믿음이 있다야.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설교만 들어서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방법은 라디오나 혹은 설교 테이프 이런 걸 통해서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TV를 틀기만 하면 설교가 나와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정모세 목사님 유튜브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설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지금은 재미없어도 나중에 크면 엄청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재미있게 들어도 좋지만 재미없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잘 들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네. 네. 어제 전도사님이 그 성경 퀴즈를 링크를 교육부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이번 주 퀴즈, 돌아오는 주의 퀴즈에 목사님이 낸 보너스 퀴즈가 있어요. 근데 그 퀴즈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한 달란트가 걸려 있어요. 이게 10문제를 풀면 2달란트인데 한 문제만 맞춰도 한 달란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정답을 맞춰야지 그 달란트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 퀴즈를 우리 친구들이 잘 풀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할까요? 열심히 들어야 할까요? 네, 열심히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날 교인들이 참 많은 설교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은 기분,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표현은 그 성서시대의 독특한 교육 방법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성서시대의 교육은 들음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두루마리 성경이 아무나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이에요. 성서시대에는 지금처럼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서점에 가서 혹은 인터넷으로 성경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 성경이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주 고가였어요. 얼마나 비쌌냐면 1년치 봉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간신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마을 회당에나 있었고 돈이 많은 부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배우려면 오로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성경이 있다고 해도 더 큰 문제는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것이 성서시대의 교육이 들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다시 정복하면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세월도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자녀 세대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계속 말을 하니까 말은 하겠죠. 이민 간 친구들이 말은 또 한국말은 하거든요. 근데 읽고 쓰는 거는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고 통역해주는 서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했다고요? 네, 서기관. 이 서기관은요,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을 옮겨 적을 수 있는, 즉 성경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아무나 그 성경을 옮겨 적거나 아무나 그 성경을 재본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만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이 서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이요,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서 그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5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어머니의 교육, 그 신앙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다 듣고 암송을 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토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토라, 모세오경과 시편 정도는 그냥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아주 쉽게 다 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그게 유대인들의 조기 교육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천재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놀이 해보셨나요? 2명 이상이 서로 다리를 교차해가지고 다리를 교차해서 앉고서는 다리를 짚어가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끝날 때 걸린 다리를 하나씩 빼는 거죠. 다리 빼기 놀이인데 그러다 마지막 남는 다리의 주인이 순례가 되는 그런 다리 빼기 놀이 해보셨죠? 예.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그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랬어요. 이거리 저거리 닭거리 장두만두 더만두 딱 벌려 외양간 더러김치 장두칼 이거리 저거리 닭거리 장두만두 더만두 딱 벌려 외양간 더러김치 장두칼 이 노래를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부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노래를 들어봤냐고. 혹시 장모님도 이런 노래를 불러주신 적이 있냐고. 근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 가사가 막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래 동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원본은 이렇더라고요.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사만사 다만사 조리김치 장독간 총채비파리딱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인사만사 주머니끈 7, 8월에 무사리 동지 섣달 대설이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너희 삼촌 어디 갔니 자전거를 고치러 옥공 조공 부지깽
네.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랑 다른 곡 같은데 원곡도 너무 다르고 음정도 다르고 가사도 다르고 도대체 만두는 어디서 나온 만두인지 어머니가 배가 고프셔서 그러셨던 건지 아무래도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가운데도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노래의 가사가 원곡이든 변곡이든 도대체 뭔 뜻인지 알 수 없는 가사라는 거. 근데 뜻도 모르는 이 노래가 이제 외워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가사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큰딸이 4살쯤 되었을 때 이 다리빼기 놀이를 하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 이 놀이를 했는데 다음에 이거를 다리빼기 놀이를 하자면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버전으로. 이거리 저거리 닭거리 이거리 저거리 닭거리 이건데 이거리 저거리 닭거리 장두만두 더만두 딱 벌려 외양가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 버전을 우리 애가 그냥 똑같이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신기한 게 하루는 저희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본 노래예요. 근데 일본 노래를 그대로 그 가사 한 곡을 다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일본어를 전혀 모르고 히라가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들어서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이 참 중요하고 어릴 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어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강론하라는 것은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눕거나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그렇게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걸까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이가 될 정도면 이미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말씀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툭 찌르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시대의 부모님들은요 이 정도로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기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 외웠던 자녀들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외우기는 이미 틀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비록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이 결국 이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이 아이들의 기도가 되고 이 아이들의 평생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신가요? 저는 여느 부모님들처럼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마다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영종 만나의 우리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해야 할까요? 네. 그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것을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종만내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앞으로도 말씀 암송 열심히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말씀 챈트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못 해요. 우리 중학생 언니 오빠들 눈 풀려 있는 거 봤죠? 여기서 주일학교를 못 지내고 여기 바로 와가지고 그래요. 말씀 챈트를 못 하고 지나가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우리 Y키즈, Y틴즈 어린이들은 열심히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음은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반복해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종만나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들은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말씀 속에 체험하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영종 만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언제 어디서나 들려지기를 원하는 영종 만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다음 세대를 말씀의 기적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영종 만나의 어린이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